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 120년의 통일왕국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의 전임자는 지혜의 왕이자 칭송이 자자한 솔로몬이었고 그는 아직 어리고 통치 경험은 전무하고 다스려야 할 그의 나라는 컸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권위를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였던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시작은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첫 시작이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있는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와 청원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 솔로몬에게 대항하다가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대표로 앞장을 섰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과 도시와 건축물을 짓고 화려한 통치를 하느라 백성들에게 부역을 많이 시켰고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궁궐을 짓고 성전을 만들어 온 나라에 여러 개의 성을 쌓느라 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노역이 너무 과중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에 대한 통치 철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은 우리가 듣고 따르는 소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고 한 그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많은 소리를 듣겠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르호보암은 그들이 들어야 할 요구를 듣지 않고 듣지 않을 소리를 들으므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가고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경과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선왕과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 퇴직한 노인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정구성 요원으로서 각 지방의 충성스러운 책임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을 잘 섬긴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것이 통치의 기본이라고 알려줍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스스로 왕의 종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에 의해서 지치고 힘든 노역을 가볍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은 왕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충언은 섬김과 화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원리는 낮은 자를 높은 자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한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도력이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권위는 그렇게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오로지 겸손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겸손이 아닌 권력에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합니다. 많은 권력자들은 권위를 힘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많은 권력, 많은 지배력, 많은 물량으로 권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 하고 지배하려 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권위는 없습니다. 권력에 의해 굴정을 강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위로 주어지는 순종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원로들의 충고가 맞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군림하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자신이 누릴 차례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섬기라는 원로의 말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여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충고는 듣지 않기에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른 소리를 찾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성서 기자는 그 젊은 관료들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라고 그를 받드는, 그들은 왕실 가까이에 머물면서 온갖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권력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는 기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조세 부담에 허리가 휜 민중들의 처지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엄하게 통치하겠다고 대답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가진 권력을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지배하라고, 지배하려면 힘을 가지라고, 힘을 가지면 소유하고 끊임없이 그 힘을 휘둘르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권위는 결코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권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설득력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더 쉬운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입니다. 권력으로 휘두르는 것이 권력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욕망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는 귀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귀한 선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